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신약으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성만찬의 전신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에게 마지막 주신 심판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면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양을 잡아서 그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있으면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유월절은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날 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칠한 다음에 편안하게 코를 골며 단잠을 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어 보니까 주변의 많은 집에서 장자가 죽어서 우는 통곡 소리를 듣고 자기 집이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의 피를 칠해놓고도 의심이 많아서 혹여 우리 집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다가 옆집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울음소리를 듣고 더욱더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실수해서 우리 집에도 오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마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에 눈이 벌게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약간의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의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큰 슬픔을 만나게 된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의 약속이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어요. 오늘도 약속을 믿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382장 찬송에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은혜의 약속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집니다. 어쩌면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불러야 할 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같이 해주시며 지켜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실현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6월절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찬식을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하심은 혹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잊을까 해서 계속 행하라 하는 거예요. 저도 간혹 강단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의 보혈을 말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보혈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이럴 데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잘하는 동물이니까.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 나가서 몇 달이 안 돼서 데리고 간 자녀들은 벌써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빨리 이 영어를 습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얼마쯤 지나게 되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던 영어를 또 금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진리는 혹여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심이 내가 이긴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것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건이 주님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이 생명력을 얻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은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서 고통을 준 그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인하면서 동참하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거로 이 만찬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여기 언약, 오늘 본문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맹세한 것이다. 이게 보통 맹세가 아니라 내 피로 맹세한 약속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아래서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려고 이 아침 주님 앞에 왔어요.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집 이 성전에 우리가 주 앞에 이르러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한 우리의 간구를 아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또한 믿습니다. 성찬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주와 같이 나눌 식사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찬은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잔을 받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은 곧 능력입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되살아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지순례 하면은 이집트에도 가고 이집트에 가면은 뭐 피라미드를 우리가 들어가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면서 그 피라미드 안에 거기 미이라도 있고 한데 그 미이라가 있는 속에 완두콩 하나가 거의 말라져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완두콩 말라버린 완두콩이 과연 싹을 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한번 심어봤는데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수천 년 그 깊은 땅 속에서 메말라 죽어 있을 것 같은 그 완두콩 안에 생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잡초, 여러분들도 농사 지어 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잡초를 뽑으면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강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력보다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주의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거룩한 성만찬이에요. 내년에는요, 매월 첫 주일에 월삭 행복주일에 가장 큰 행복인 이 성만찬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거든요. 한 번은 고난주일에 하고 또 한 번은 가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매월 할 거예요. 갈릴리 교회 같은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저도 그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해 본 적이 있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교회는요, 이 의자가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똑같은 장의자인데요, 그 장의자 옆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착 내리게 돼 있어요. 그걸 내리면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 탁자에 이렇게 손을 댈 수 있게.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데서 옆에서 이거를 착 내리면 전체적으로 착 내려와요. 그러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매주마다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우리 장로교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 성찬의 거룩한 생명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성찬이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은 1년에 2번을 합니다. 우리는 내년 희년을 맞이해서 내년 1년만이라도 한 10번 내외의 성만찬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이 생명의 은혜를 주 앞에서 다시금 받으며 이것을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매달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생명 은혜를 나누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성찬은 거룩한 만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거룩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힘있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새해 희년 2023년에 우리 교회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2000년의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또 되새기나이다. 어디 성찬을 할 때뿐이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예배하고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신앙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희년을 맞이하여 가장 큰 기쁨인 성찬의 기쁨을 매월마다 나누려 합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달마다 성찬이 거행될 때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온 교인들 모두의 마음속에 생명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바 은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능력 있는 교인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 부임하실 우리 우 목사님도 이사하십니다.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옮기는 걸음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전에 살고 사역하던 모든 곳에서도 지켜주셨사오니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후에 새 장막에서 거하며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할 수 있으면 주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리 이사가는 것보다 교회와 더 가까이 이사오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